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 특별히 세계 곳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순간에 죄를 벌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전케 해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을 지키시고 말씀을 쉽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하시고 주님 영광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가 얻어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전하신 하시고 주님 크신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을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주시며 위에 공단되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고 하셔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하시고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캄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사령관 너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너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너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너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 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같이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마지막 입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명작이어서 어릴 때 누구나가 다 읽어야 되는 책처럼 그렇게 읽혀졌던 그런 책인데요. 그 마지막 입새는 여자 화가 존 씨가 폐렴에 걸려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문 앞에 두고 있고 의사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일 거다라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고 창문 밖에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 담쟁이 넝쿨에 있는 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겠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늘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아래층에 있는 원로화가 베이먼이라는 사람이 이 원로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리죠. 담쟁이 넝쿨의 그림을 그립니다. 비바람이 그날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고 이제 이 존 씨가 담쟁이 넝쿨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 떨어졌겠구나. 어제 비바람에 다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담장을 쳐다보는데 이 담쟁이 넝쿨에 잎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씨는 언제 그 잎이 떨어질까? 그 잎이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난다라는 생각에서 계속 그 잎을 바라보는데 신기하게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존 씨가 회복을 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 담쟁이를 보는데 담쟁이의 그림이 실제 그림처럼 실제 잎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원로화가 베이먼이 정말로 이 존 씨를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하나 이게 그려서 실제 그림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마침 그렇지만은 이 베이먼은 그로부터 그림을 그리고 난 뒤부터 이틀 후에 이 폐렴으로 죽게 됐죠. 그러면서 마지막 잎새 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이라는 그 마지막 잎새는 존 씨에게는 희망의 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라는 것이 뭘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붙잡다 보면 하나하나 떨어지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잎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잎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잎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잎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 예레미야 이제 52장을 보면서 23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러한 과정, 안타까운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전이 한순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사령관 느부갓사라단에 의해서 그 성전이 초토화되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같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이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성전이 하나님인 것 같고 그 성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했는데 정작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면서 그 성전은 한낱 건물에 불과했고 사람들의 탐욕의 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빼앗아 가고 심지어는 기둥까지 다 빼앗아 가고 뽑아가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성전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백 년을 흘러왔는데 이제 그 성전이 초토화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짓밟고 무너뜨려도 성전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더라. 힘없는 성전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정말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건물의 성전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건물의 성전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할 때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건물 안에 함께 하실까요? 우리 자신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져 나갈 때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 거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구토화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이제 사령관이 대제사장, 여기서 사령관은 바벨론의 사령관이죠. 그죠? 바벨론의 사령관. 바벨론의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 여기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이 세 사람을 사로잡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죠? 영적인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니 지휘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입니다. 오늘 사령관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에 남아있는 핵심 그룹이죠. 유다에 남아있는 핵심 그룹, 그러니까 유다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왕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 쳐주겠다. 이제는 마지막 희망까지 완전히 불살라졌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부제사장도 성전 문지기를 하는 사람도 지휘관들도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들에게. 오늘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다 죽인 이유는 민족적인 어떤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됐죠. 이것이 이제 27장의 끝입니다. 27절이 이게 역사가 끝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부터는 이제 다시 부차적인 설명. 이제 그 유다 땅이 완전히 멸망을 한 것입니다.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사로잡았던 사람이 3023명, 그리고 2차 포로가 832명.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제7년에 왕이 되고 7년에 한 차례 유다 땅을 침범해 가지고 사로잡아 간 사람이 3023명.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을 해서 사로잡아 간 사람이 832명. 그리고 마지막에 사로잡아 간, 조금 전에 너부사라단이 그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745명.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이때가 23년 때였습니다. 23년 때. 그렇게 해서 총 잡혀간 사람이 4,6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600명.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훌쩍 지나서 이제 유다 땅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째 이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아갔을 때 여호야긴이 잡혀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훌쩍 지난 거죠. 3차에 잡혀갔을 때가 23년이니까 그로부터 다시
그 14년이 지난 때네, 그죠? 14년이. 그러니까 14년이 더 지난 것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14년이 더 지난 거죠. 그때에 바벨론의 에월 모로닥 왕이 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 에월 모로닥 왕이 즉위한 원년 첫째 해 말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취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사면을 하잖아요. 그죠? 국가 범죄자들을 사면합니다. 그죠? 사면을 합니다. 오늘 에월 모로닥 왕이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즉위 기념으로 사면을 하는데 그때 사면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 그 여호야긴 왕은 참 불행한 왕이죠. 왜냐하면 3개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딱 여호야김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 7개월인가 지나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무로닥 시드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긴 왕은 3개월 왕으로 있다가 잡혀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37년 동안 한 거예요. 37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에월 모로닥 왕이 지금 즉위를 했습니다. 즉위를 하니까 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들어 주었다라는 말은 왕권을 복직하게 했다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풀어 주었고 왕의 유다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복권시켜 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32절에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라는 말은 정복된, 유다 왕처럼 이렇게 바벨론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 정복된 왕들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들을 다 복위시켜 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여 주었다. 그리고는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왕 앞에서 먹게 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왕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어 왕의 권위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는 왜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31절부터 34절까지, 사실 이 유다의 역사는 이미 27절에서 다 끝이 나거든요. 52장 27절에서 다 끝이 나는데,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는 사라져 버렸는데 31절부터 34절까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을 다시 왕권을 복지시켰다, 복원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놓지요. 그렇죠? 유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해서 유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빛을 오늘 31절부터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37년째 되는 그때에 이 회복이 복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21년 후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채찍을 할 때도 있고 징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곤란에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여호야긴 왕을 그 삶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환경이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셈을 얻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땅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